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말씀 구약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하박국서 마지막 강론이 되겠습니다. 원래 본문을 잡기를 하박국 3장 3절로 19절까지 잡았지만 너무 긴 관계로 16절로 19절 말씀만 봉독에 드렸습니다. 하박국서를 계속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박국 시대에 극심한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땅을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긴 했지만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이방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아주 뜻밖의 응답을 받고 하박국이 매우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강론을 듣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박국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하박국의 두려움입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몸이 떨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곧 닥칠 무서운 바벨론 군대를 바라보며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콜레라 전염병이 유럽 대륙을 휩쓸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 두려워 있었는데, 그 두려운 마음을 한 작가가 풍자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지었는데, 한 농부가 마차를 타고 도시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태워달라기에 함께 태워서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탄 사람이 너무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콜레라요. 너무나 놀라서 빨리 내리시오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당신은 죽이지 않겠소. 이번에 딱 10명만 내가 죽이겠소. 그래서 10명만 죽이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함께 도시로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아니, 10명만 죽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소? 이게 어떻게 된 것이요?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소. 이들은 모두 내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미리 죽어나간 사람들이요.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히 내재해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한 사람도 오늘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서서히 시름시름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순간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 두려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죄를 범하면 다 피하고 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다 아담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에서 우리 중 그 아무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올 바벨론 군대를 바라보며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뿐 아니라 신앙의 많은 위대한 위인들도 다 두려움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레가 너무나 미인이라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그 죽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뿐 아니었습니다. 반복적인 그런 모습을 또 보이게 되는데 그로부터 20년 뒤에 거랄 땅에서 거랄 사람들에게 또 죽임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길까봐 그때도 역시 아내를 내 누이라고 또 속였던 것을 성경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가멜산상에서 이방 선지자 850대 1로 대결해서 승리하고 난 뒤에 그 능력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아내 이세벨의 그 자기를 찾아 죽이려는 그 소리를 듣고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야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능력의 엘리야가 진짜이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 떨면서 나약한 모습이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이와 같아요. 어느 제가 존경하는 은퇴한 원로 목사님은 아주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한 분이신데 한 번은 고백하기를 나는 매일 몇 차례씩 갈멜산상에서 로뎀나무 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보이는 그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정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외치다가 또 기도가 좀 줄어들고 하면 침체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실망도 하긴 했지만 이런 원로 목사님을 보면서 내 모습이 정상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신약에 와서 능력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외모가 아주 형편없고 그리고 말에 어눌하고 또한 아주 전혀 낯선 고린도시의 환경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두려움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죠. 이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영웅으로 나섰다면 그들을 쳐다보고 나 자신을 보다가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못해. 나는 안 돼. 낙심하고 말겠지만은 이러한 신앙의 위인들이 때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결점과 약점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훈련받으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무너진 모습 보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퍼 목사로 알려진 쉘터 목사님은 하는 말이 자기도 빈민 목회를 하는데 요즘 너무나 어려운 이 시절에 자기가 도와달라고 200명이 넘는 목사들이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교회가 어려워서 부격자를 내보내는데 그 부목사가 나가서 노조를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우사될지 우려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참 빠지게 됐는데 힘들단 말이죠.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고 또 쫓겨나간 자는 또 바로 또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간혹 저에게 오는 손님이 모시고 사상이 한 국밥집에 가기도 하는데 지난주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폐쇄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데 아마 바로 큰 타격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경제 불안과 재정 압박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 실직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가정적인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잃을까봐 아니면 때로는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처음에는 매우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이 두려움 때문에 침체에 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애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박국이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박국의 이 노래가 즐거워 기뻐한다는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역사 회고입니다. 17절 18절의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큰 시련 앞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시련 앞에서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역사를 회고했습니다. 하박국 3장 3절로 15절까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기록을 쫙 해놓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열장을 내리신 사건과 홍해를 가르신 사건과 그리고 바로와 그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된 것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것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해를 붙잡아 매신 것과 요단강을 가르신 것과 그 많은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다 진멸시킨 일들을 5절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하박국이 그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실제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심, 그 행하심을 회고하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회고를 해야 됩니다. 역사 회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이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신학을 정립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정통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신정통주의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르트는 신전통주의 신학을 정립을 했는데 이들은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사실로 믿지 않고
상징이나 신화라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걷는 사건을 문자들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 신정통주의 신학이 유럽에서 발흥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결국 우리나라까지 깊숙이 지금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친 사건을 역사의 사건으로 믿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것으로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말아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홍해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사실적 사건으로 믿지 않는다면, 가짜라면 성경은 믿을 가치도 없는 하나 낡은 책이 되고 맙니다. 만일 애굽에서 열장을 내리신 사건이 가짜요,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 가짜요, 요단강을 가르신 것도 가짜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도 가짜라면 우리 믿음이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믿음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까지 언어도 받고 했는데 이 사건들이 가짜라면 어디서 우리가 용기를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엄청난 여리고성 같은 성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 7번 순종으로 돌 때에 무너졌던 것처럼 이 말씀 믿고 우리도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그 응답이 되는 거죠. 이게 가짜라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디서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약의 사건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 기쁨이 생기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과 가르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킨 그 사실을 보고서 우리 앞에 큰 시험도 믿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사실을 우리가 보고서 이 험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가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역사적 사실 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불교도 관념이죠. 주관적 생각, 조상의 생각 위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가치도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사실에서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죠. 뭘 믿는단 말입니까? 오직 우리 기독교만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일어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 가짜라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요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시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하박국은 그 과거의 그 사실을 그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회고할 때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믿음이 생기고 불신앙에서 떠날 수 있고 그리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쁨과 찬송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역사적 실제적 사건 위에 성경적 역사적 사실 위에 굳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사실을 믿는
믿음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두려움도 이기고 주 앞에 기쁨의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홍해 사건을 진실로 믿을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큰 시험도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실제로 일어났다고 우리 믿게 되면 우리가 못 이길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관념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관념, 내 생각으로 지금 꼭 실존주의 철학자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관념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파렌스 세프 박사는 말하기를 항상 그분은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시공 속의 역사, 시간과 공간 속의 역사, 이것이 역사적이란 말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맞아떨어질 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난 일을 역사라 그럽니다.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갈보리산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못 박히신 예수께서 계십니다. 왜? 역사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때에 뒤돌아서서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중에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에 허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실질적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말씀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을 더 계시면서 보충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33년 동안 계시면서 또 모자라서 40일 동안 더 계시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보충수업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40일 동안 10여 차례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확실한 많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죽음이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데 다른 또 무엇이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은혜가 믿음의 신실한 형제가 말하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하는 말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실제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죽음만이, 절망만이, 낙심만이, 실패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겠습니까?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나 바울이 말했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기 때문에 근심하게 보이지만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르헨티나의 후안 까르티스 오르티즈 목사님 말하기를 예수를 가졌으면 다 가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다. 하늘의 부활의 생명 소망, 하늘의 기업, 영원한 기업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요, 부활의 생명 소망 가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온전하게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닻을 십자가와 부활에 다 내려서 어떤 풍파에도 흘리지 않도록 다 그냥 내려서 꽂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의심이 생기고 흔들릴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역사를 회고해야 됩니다. 역사를 회고하자.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나의 죄를 지시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십시오. 실제로 몸의 부활을 이루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절망, 실패 다 낙심 다 떠나가 버리고 두려움 다 사라져가 버리고 확신, 믿음 그리고 찬양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함께 찬양해 봅시다. 1절만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시련이 나를 낙심시키고 의심이 들 땐 역사를 회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불확실한 이 시대보다 역사 회고의 필요성을 느낄 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너무나 혼돈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역사를 회고할 시간입니다. 역사를 회고할 때에 우리 영생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용기와 기쁨이 생기고 찬송이 우리 입술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쁨의 근원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열매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한 꼬마 아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아빠가 예쁜 자전거를 선물로 주면 그 자전거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선물을 준 아빠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자전거를 잃어버리면 막 울고 떼를 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자전거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했습니다. 하박국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은 시각장애인 안명원 목사가 자기 일대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 내용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학생 시절에 인천 국립교력요양원에 아주 아름다운 꽃동산이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가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앞이 안 보여서 혼자는 갈 수 없고 해서 가까운 친구를 부탁해서 함께 이제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정말 화사한 국화꽃이 만발에 있었고 아주 짙은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그 향기에 취해서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자기 손을 끌고 어디론가 가는 것입니다.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부른다는 것이죠. 가보니까 한 남자분 앞에 가게 됐는데 이제 앉아서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분은 그 교력요양원에 입원한 환자인데 교력 3기 환자였습니다. 그가 안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 사는 게 그토록 즐거우세요? 이런 질문을 받고 안 목사님은 그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이분은 벤치에 앉아서 줄곧 안 목사님만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면에 웃음을 띠고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자기 자리로 좀 불렀던 것입니다. 그 무엇이 선생을 이토록 즐겁고 행복하게 합니까? 선생은 사는 것이 그토록 행복합니까? 이 질문에 안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내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나는 비록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전혀 어둡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지금 전 하늘을 봐도 감사, 땅을 봐도 감사, 나에게는 모든 것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녕 목사님에게도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박국에도 그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은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우리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호세아는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찬송하고 아는 것만큼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까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요즘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온난 예배에 빠져서 더 이상 현장 예배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가까이 나오고 그분 아는 것만큼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요 말씀하시는 분이요 들으시는 분이요 불변하신 분이요 사랑에 충만하시며 공의가 충만하신 분이요 또 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우리 모든 시련도 우리 모든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을 이루기 위한 재료로 쓰셔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박국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지금 큰 시련을 맞이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보이는 것, 이 세상 물질 가지고 너무나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또 웃고 울고 합니다만은 하박국의 고백을 보십시오.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말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예수를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소유한 자입니다. 위의 것을 우리는 차지할 자입니다. 이런 감격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예배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게 찾아온 시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어떤 열매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을 이 신앙 고백, 이 노래를 나의 노래,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말씀 운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로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이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고역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믿음이 흔들리고 시련이 닥치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되돌아보며 다시 믿음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믿음이 흔들릴 때 갈보리산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시고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새롭게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사라지고 부활의 생명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을 때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부활의 소망과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땅에 이 시대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서에 기록된 모든 이 놀라운 일들을 굳게 믿고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박국처럼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에 거론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근원과 원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만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너무나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역사적 이 사실을 없다면, 이 성경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